나무 묘법연화경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양산에서 이곳으로 오면서 이제 그동안 2달 동안 한반도를 달구었던 그 더위가 물러가는 그런 비가 아주 고맙게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오늘 날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화경 서품에 보면 이 책 다 받으셨죠? 네. 미리 집에서 한번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오시면서 처음 받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책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전체를 조금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서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법화경은 처음 시작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앞에 좀 이 경전 앞에 제 느낌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1쪽에 보면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썼습니다. 6살인지 7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 가기 전인데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탁발하는 스님이 지나갔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60년대라서 그 스님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중중 깎아중이라고 놀렸습니다. 시절이 어려운 시절이었죠. 근데 어릴 때는 뭐 어려운 시절인지도 모르고 크긴 했지만, 근데 내 생각에 아니 스님이 지나가는데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어떤 애들은 직구전 애들은 돌도 던지고 이랬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멀찌감치 쳐다보면서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탁발하는 스님이 뭐 탁발하는 스님이라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동양중 이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스님이 나를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다가갔더니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나무 묘법 연화경 7자를 적어줘요. 그래서 이걸 외워라.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 불교가 뭔지 뭘 알았겠습니까? 이제 7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물으니까 6살짜리 꼬마가 나무가 이상하다. 나무가 왜 위로 올라갔지? 소나무, 밤나무는 나무가 밑인데 이 나무는 나무가 위에 올라갔네. 이래. 우리 이제 모친이 절에 초파일날 절에 등 달고 하시는 그런 초파일 신도입니다. 예전에는 동지하고 초파일에만 절에 가면 절에 잘 가는 걸로 알았거든. 예. 그래 이게 뭐냐고 이랬더니 그 모친이 하는 말씀이, 그 나무는 소나무, 밤나무의 나무가 아니고 나무함이 탑을 할 때 나무인 것 같다. 맞죠? 예. 이 절에 다니시면 세상의 상식과 그리고 불교에서 배우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를 단순하게 기도하고 복받는 종교라고 생각하면 잘못 공부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마하보디 여기 오시는 분들, 정토마을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불교는 실천해 가면서 제대로 느끼는 겁니다. 실천을 잘 하고 보살행을 닦아야 비로소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공부만 하지 말고 자기가 느낀 것을 가지고 우리 호스피스 교육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실천행을 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실천행이고 좀 더 알고 보면 그게 보살행이고 그것이 곧 돛 닦는 일입니다. 실천을 해가면서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불교를 증명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 법화경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법문하고 하는 것이 과거 전생부터 이미 닦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제가 절집에 들어온 지 지금 37년째인데 그 시절에 왜 그 스님이 나한테 나무묘부연화경을 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보통 보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만 하지 나무묘부연화경은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법화경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잘 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막 미분, 적분 이것 나오고 막 수학, 물리 이런 걸 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대학 시험 떨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굉장히 방황을 했는데 그러다가 친척 누님 소개로 남묘호랭개교로 갔습니다. 60년대 그러니까 그때는 70년대 후반이겠죠. 그럴 때 우리나라의 도시 지역에 남묘호랭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무묘부연화경입니다. 제가 출가한 인연도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고 나서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발을 다쳤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의사가 발을 잘라야 된다는 거라. 왼발을 조그마한 차하고 부딪힌 게 아니고 열차하고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은 아닌데 소나무를 의지한 칡덩쿨은 천기를 솟지만 풀이나 조그마한 나무를 의지한 칡덩쿨은 땅으로 길 수밖에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이 불법을 만난 것은 큰 소나무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간에서 돈 벌고 그냥 사는 것은 그냥 풀에 의지해서 땅으로 기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딱 맞을 겁니다. 불법은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종교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가면서 자기 고집을 자꾸 버려가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된 불교를 만나기 전에 잘못 생각했던 거 예를 들자면 요즘에 돈이 있으면 다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돈이 있으면 뭐든지 못할 것이 없다. 돈 가지고도 못하는 거 많죠. 어제 인터넷 보니까 146살 먹은 어디 외국 사람인데 노인이 소원이 뭐냐 이러니까 빨리 죽는 게 소원이다. 146살 세계 최고령인데 살아도 안 죽으니까 죽는 게 소원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요 조금 힘들면 정말 죽는 게 소원인 사람 많죠. 조금 힘들면 자살하고 그죠? 그게 잘못된 가치관이고 146살 먹은 노인이 죽는 게 소원이라는 말하고 좀 살기 어려워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 차이 아십니까? 네. 우리가 이 소중한 생명을 얻었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20살도 안 돼서 자살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을 잘못 길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도 자살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데 어떻게 살지? 거기서 우리 모친이 다시 또 한마디 하셔서 저한테 기도하자.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은 저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주일에 월요일 날 회진을 올라온 그 의사 선생한테 발이 나았다. 살이 썩어 들어갔는데 살이 솟아 올라왔다. 약도 먹고 안 하고 회도 먹고 병원에서 주는 밥 다 먹고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과다출혈로 죽을 뻔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관세음보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았는데 내 발이 나았고 기적이 일어났다. 도대체 부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에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까?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목발 짚고, 제가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대구에 가면 반월당에 가면 불교 서점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서가열의 일대기 책을 사서 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때부터 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방향이 딱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 가다가 여러분 저 설법 잘 아시는 종범 스님 아시죠? 예. 서울에 제가 이제 성가대학을 다니면서 종범 스님 절에 거기서 말하자면 학비를 벌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세 가지를 그 절에 나오시는 학교 선생님 출신들이 한 대부분이었고 보살님들 몇 분하고 같이 경전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법화경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가 89년도입니다. 그때 올림픽하고 그 뒤죠. 근데 법화경 처음 봤는데, 근데 처음은 아니죠. 7살 때 묘보변화경 알았고, 나무 묘보변화경, 그죠? 그 다음에 18살 출가할 그 무렵에 사고당해서, 사고당하기 직전에 남묘호랭개교, 이것도 나무묘법 연화경입니다. 그 사람들이 읽는 경전은 우리가 읽는 법화경하고 좀 다릅니다. 주로 이제 방편품을 자꾸 독송하는 그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출가한 지 89년이면 9년째 되는 해에 저희 경을 만났습니다. 이 우리 앞에 스님들 계시지만 강원에서 법화경 공부 안 합니다. 우리나라 교재에 편제가 안 돼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있었는데 법화경을 만났는데 앞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겁니다. 네. 그 장엄한 서막이 있는데 이쪽에 다음 쪽에 보면 그 경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때 세종께서는 그 이어서 한번 같이 독송을 하겠습니다. 법화경은 합장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서 근비구 대중일 12,000인과 함께 계시었다.
이들은 모두 아란으로서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고 자신의 이로움을 얻었으며 모든 존재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자유로움을 얻은 이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아야교진여와 마가서 우루빗 나가서 가야가서 푸르나 미다라니 자수보리 아난과 나후라 등이니 이들은 여러 사람이 잘하는 큰나라한들이었다도 아직 배우는 이와 다 배운 니가 2000인이나 있었고 마바사바제 비구니는 그의 권속 6000인과 나우라의 어머니인 야수더러 비구니도 또한 그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이때 세존께서는 둘러앉은 사보 대중으로부터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그리고 찬탄을 받으시면서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그 이름은 무량의 경이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바이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신 뒤 결과보자 하시고 무량의 처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꼬마 만다라꼬마 만수사꼬마 만수사꽃을 비내리어 부처님 위와 대중들에게 흩으며 넓은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다.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용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모든 대중들이 전에 없던 이를 만나 환희하여 합장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배웠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고상으로 광명을 놓사 동방으로 18,000의 세계를 비추시니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었다. 예. 경전을 공부할 때 사경을 해야 됩니다. 사경을 해가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경을 쓰면 안 됩니다. 예,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볼로 읽으면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여기 이 서막은요, 두 번째에 보면은 부처님이 탁 앉아 계신데 모든 대중들이 공경, 공양, 존중, 찬탄하는 그런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들을 위하여 부처님이 대승경전을 설하셨는데 그 경의 이름이 무량의 경이더라. 이게 법화경 설하기 전에 여러 경전을 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무량의 경이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앞에 여러 경을 설한 모든 경전을 무량의 경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묘법연화경 이건 뭐냐? 다른 경전을 설하는 것은 준비 과정이었다. 다른 경전을 설한 것은 결국은 법화경을 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이것을 뜻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을 설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절에서는 경을 설하기 전에 의식을 하죠. 금강경 첫 구절에 보면 밥 먹고 설합니까? 밥 전에 설합니까? 예? 밥 먹고 설하죠? 그래서 식후경입니다. 그죠? 예. 금강경도 식후경, 금강산도 식후경.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80년대 출가해서 보니까 극락암에
경보원 큰 스님이 이제 매월 첫째 일요일 날 법회를 하셨는데, 그때는 법문을 점심 먹고 했어요. 요즘은 뭐 거의 모든 사찰이 공양하기 전에 하죠. 예. 그만큼 이제 시절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스님들 법문하기 전에 부처님한테는 먼저 우리가 맞이 올린다 그러죠. 예. 지금도 부처님은 먼저 드시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사가 설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법문 끝나고 그 다음에 설법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사람들이 밥을 먹고 법당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좀 졸죠? 예. 그래서 법사가 좀 시원찮으면 법문 듣는 사람들이 많이 좁니다. 밥 먹고 하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밥 먹기 전에 하면 사람들이 덜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현대가 다 복잡하니까 먼저 부처님 맞이 올리고 축원하고 그 다음에 법회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설법을 잘하는 법사가 법문하니까 하나도 안 졸아. 예. 그러니까 제 법문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조세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법화경 설하기 전에 경을 설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을 볼로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면 이 속에 6가지 서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일 첫째 서상이 설법서입니다. 설법을 하고 있었다. 법화경 설하기 전에. 두 번째 서상은 뭐냐? 부처님이 앞에 앉아서 선정에 들어 계시는데, 이게 입정서입니다. 부처님이 설법이 끝났는데, 설법이 끝나면 보통은 법회가 파하면 자기 방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 법화경 설할 때는 설법이 끝났는데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거야. 그러면 시자가 부처님 설법 끝났으니까 가십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또 앉아 계시니까 감히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중 속에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왜 저럴지?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부처님이 왜 자리를 안 옮기시지? 부처님 또 앉으시니까 아무도 입을 못 대고 있다가 그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중간에 하나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 계시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더라. 오늘 온 비가 그냥 비가 아니죠. 단비죠. 법화경식으로 말하면 꽃비가 내린 겁니다. 그 2달 동안 볶아대던 그 날씨를 일순간에 잠재우는 그런 아주 반가운 비가 왔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금싸라기 비가 왔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더라. 그게 뭐냐? 3쪽에 보면 제일 위에 설법서가 있고, 여러분 한문 좀 아시죠? 설법서가 있고, 두 번째 입정서가 있고, 이 3매 들었다 이겁니다. 그 세 번째 지동서, 땅이 흔들리더라. 땅이 육종진동을 하더라. 근데 대중들의 마음 속에 의심하거나 불안함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땅이 흔들리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 앞에 떠 계시니까 도망을 안 가고 대피를 안 하더라 이거야. 민방위 훈련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마음속에 불안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더라. 왜냐? 부처님 옆에 있는데 죽으나 사나 우리가 두려울 게 뭐 있냐. 네?
죽으나 사나 두려울 게 없어. 죽으면 알아서 여 스님들이 천도해 줄 것이고, 그죠? 예. 언젠가 한번 죽을 거. 관계없다. 그런 믿음이 똘똘 뭉친 사람들이 이 법화경 회상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희서라는 건 대중들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때 맞춰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더라. 여러분들이 오늘 법화경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 환희심이 가득 차니까 비가 내린 거거든요. 그죠? 우리 법화경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얼마나 기다리던 비였습니까? 어제는 비가 와도 찔끔찔끔 오더만 오늘은 제대로 오더라고. 여러분이 사는 상북면, 여기가 상북면이거든. 내가 사는 것도 양산시 상북면, 여기는 울주군 상북면이죠. 그래서 우화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기분 좋고 막 환희심이 들떠 있는데 그때 부처님 이마에서 광명이 쫙 나오더라.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 지금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경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 경전 서막이 이 정도는 돼야지. 와, 정말 장엄하겠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근데 금강경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부처님이 1250 아라한고 있었는데 밥때가 돼서 사이성으로 들어가서 탁발을 하러 갔다 이랬죠. 지금까지 몰랐죠. 경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느껴가면서 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금강경은 볼로 보면 그냥 금강경 시작이나 법화경 시작 똑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금강경은 스님들의 일상 사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 겁니다.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정말로 제대로 된 설법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부처님 이마에서 광명이 나오고 대중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더라. 이 속에서 법화경을 살아더라. 저는 법화경 보기 전에 금강경을 봤거든요. 금강경 볼 때는 야, 경이 왜 이래 어렵나. 그리고 왜 쓸데없이 밥 먹는 이야기가 제일 앞에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 법화경을 보니까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거야.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냥 공덕이 된다고 그냥 읽는 거 물론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거 왜 그렇지? 여러분들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화엄경을 한번 보십시오. 화엄경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다.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주위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땅으로 안 보이고 금강석으로 보이더라. 그게 화엄경의 첫 장면입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 주위를 돌아보니 땅이 금강석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보리수 뒤에서 있는 그 가지마다 훌륭한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부처님 앞에 놓여진 그런 여러 가지 공양구라든가 나뭇가지에서 설법 소리가 들리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경전을 비교해서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이 법화경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상을 먼저 쫙 보여줬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보는 것이 법화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3쪽에 써놓은 건 뭐냐 하면, 경봉스님이나 통도사 월화스님이나 또는 해인사의 성철스님이나
송강사의 구산스님이나 이런 어른들, 대선지식들이 살고 계실 때에는 제가 출가하는 날 아무것도 모르고 출가했지만 산이 그렇게 깊어 보이더라고. 해인사에 제가 82년도에 강원에 공부한다고 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성철스님한테 한 대 얻어맞았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야. 그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네. 경을 보다가 지대방에서 잠시 오후에 2시, 3시, 서너 시 됐을 거예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이제 같은 도반들이 같이 누워가지고 지대방이 잠깐 지대는 방이 지대방이거든. 그죠?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게 저 치문반, 사집반 때는 그렇게 못 합니다. 경반 정도 돼야 그렇게 합니다. 갑자기 그냥 소임자가 나타나면 전부 다 벌써야 됩니다.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요즘 옛날식으로 그렇게 때리고 막 혼내고 이러면 다 도망가겠죠. 근데 그때는요, 때리는 대로 맞았습니다. 근데 경반쯤 되니까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호랑이 내려왔다 이러더라고. 호랑이 내려와 빨리 도망가자. 눈치 빠른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서. 근데 저는 그때 몸이 안 좋아서 한약을 먹고 있었어요. 저쪽에 뒤에 연탄불에다가 한약을 올려놓고 그러고 이제 잠깐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뭐가 그냥 뭐가 좀 더웠어요. 근데 이놈 봐라. 공부는 안 하고 이놈이 잘고 있네. 발로 툭 치시더라고. 일어나라 이놈아. 어른이 왔는데 일어날 줄도 모르고. 그래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성철스님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깜짝 일나가지고 그 옆에 이제 관음전 큰 방에 들어가가지고 꿇어 앉았지. 니는 그래 중이 돼가지고 그렇게 시주밥 먹고 낮잠 자고 있냐 이놈아. 그 옆에 같이 있던 사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야, 내 혼자. 그래서 스님 잠깐 좀 몸이 안 좋아서 어쩌고 하니까 핑계 대지 마라. 그리고 지금 올라가서 성철스님 특기가 뭐냐 하면 무조건 1000배, 3000배거든. 법당에 가서 3000배 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3000배 안 하려면 보따리사 가라. 3000배를 하든지 보따리사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서 제가 간대가 좀 크거든. 스님 저 3000배도 안 하고 보따리도 안 살랍니다 이랬거든. 이놈 봐라. 어른이 뭐라 하는데. 그때 당신이 종정이었어. 우리 종단에서 제일 큰 어른이잖아. 옆에 이제 도반들이 그때 이제 쫓아와가지고 저 스님 좀 봐줘야 됩니다. 몸이 안 좋고 뭐 공부 잘하는 스님인데 어쩌고 막 변명을 늘어놓는 기라. 그래도 안 돼. 내한테서 입에서 나온 말은 실천을 해야 된다. 응? 3000배를 하든지 보따리를 싸든지. 그래가 옆에서 이제 도반들이 눈을 끔적끔적하면서 한다 캐라 이러는 거.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경책 제가 법당에 가서 3000배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스님이 가셨어.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학인들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살피러 한 번씩 내려오시는 그 어른이 얼마나 자비스러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산에도 호랑이가 사는 산이 더 깊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이 사람이 사는 산에도 산중에 큰 도인이 계신 데하고 그렇지 못한 데하고 그만큼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런 거를 한 번씩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법화경 처음에 6가지 서상을 보여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사람이 누구냐? 미륵보살입니다.
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경은 사경을 해가며 봐라.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냥 무조건 그냥 따라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미륵보살이 지금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처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 너무 겁나니까 자기 옆에 문수보살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미륵보살이 가지는 의심은 뭐냐 하면, 오늘은 왜 설법이 끝났는데 부처님이 자리를 안 옮기시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내보다 더 공부 잘한 문수보살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런 생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건 결국 뭐냐, 부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물어보기엔 너무 미안하니까, 죄송스럽고 겁나니까 문수보살한테. 예. 우리 사람들도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한테 학교 다닐 때 물어보기 전에 공부 내보다 더 잘하는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고 나서 그래 하죠. 예. 우리 사람 생각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게 공부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성철 스님, 경봉 스님 이런 분들이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같은 인간인데 도를 깨닫고 알다 보니까 지혜스러워지고, 도를 알다 보니까 자비스러워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하보드 교육원에서 공부시켜가지고 훌륭한 불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여기 우리 정토마을의 아마 목적일 겁니다. 여러분들을 잘못 이끌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미륵보살은 문수보살한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생각으로 합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문수보살을 쳐다보면, 아, 미륵보살이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 속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어떤 인연으로 오늘 부처님이 이런 서상을 보이시는가? 무슨 뜻인가? 이래 하니까 문수보살이 생각으로 대답하기를, 과거 시절에, 그게 서품의 내용입니다. 과거 시절에 오랜 세월 전에, 요즘으로 말하면 세세생생에 내가 보살행을 닦았는데 아주 오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겁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내가 그때 어느 부처님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 이름이 연등 부처님이었다. 그런데 그 부처님 속에, 그 부처님 회상에서 문수하고 당신 미륵, 너하고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 속해 있었다. 도를 닦았는데도 우리는 성불을 못했고, 연등 부처님에게, 연등 부처님이 아니고 여기는 일월등명불입니다. 일월등명불의 8왕자 중에 마지막 왕자가 연등불이고, 그 연등불 이야기가 금강계에도 잠깐 나오죠. 일월등명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에게 상수 제자가 문수보살이었어요. 그런데 일월등명 부처님에게 출가하기 전에 8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하나하나 다 출가를 해서 8왕자가 출가를 했는데, 그 공부를 누가 시켰느냐? 그때 당시에는 문수가 아니고 묘광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그 사람들에게 공부를 시켰다. 어떻게 공부를 시켰느냐? 일월등명 부처님이 나에게 설해준 법화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부를 시켰다. 그런데 하나 둘 모두 그 8왕자가 다 부처가 되었다. 그래서 8왕자 중에 제일 막내 왕자 연등 부처님이 부처가 된 그 시절에도 내가 그 회상에 있었는데, 그때 석가모니가 출가를 했다. 그때는 이름은 선해보살이라고 이런 이름으로 출가를 했다. 아마 기존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서로 엮어지죠. 부처님이 출가할 때는 선해보살이라는 이름을 출가를 했죠. 근데 문수보살의 교육을 받아서 선해대사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청출어람으로 문수나 미륵 선배를 제치고 먼저 성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하느냐 하면 문수보살을 칠불의 스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칠불. 그렇죠? 1월 등명불의 8왕자를 다 성불을 시켰으니까 부처님의 스승이다. 그리고 미륵보살은 함께 공부를 했는데도 미륵보살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서 말하자면 뭐 맛있는 뭐 음식에 또는 아주 돈 많은 신도한테 마음이 있으면 공부는 뒷전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구명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구할구자 이름명자. 이 구명이라는 게 뭡니까? 명예와 이양입니다. 이양이라는 것은 이제 이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소홀히 했죠. 문수보살은 과거 전생 이야기를 소상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데 미륵은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 등명 부처님도 법화경을 설했고 그 법화경을 내가 연등불이나 그 8왕자에게 다 설해줬는데 그걸 듣고 다 성불을 했는데 연등 부처님 시절에도 내가 말하자면 공부를 시켰다. 그런데 먼저 출가한 미륵과 문수 이 두 사람을 제치고 선해보살이 부처는 먼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뭐 서너 배가 있고 하지만 죽는 데는 서너 배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것도 순서가 없습니다. 깨닫는 것도 순서가 없어요. 이 법화경의 제일 서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물옷 입고 가사 입은 우리보다 보살님들이 먼저 성불할 수 있으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머리 깎은 사람보다 머리 긴 사람이 먼저 성불하는 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떤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님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일을 뭐든지 해야 됩니다. 화엄경이라는 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부처님이 앞에 딱 앉아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부처님은 1대1로 상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렇죠? 부처님한테 내가 소원 빌 때 스님들이 축원문 읽어주죠. 그렇게 하는 형식이지만 여러분도 직접 부처님한테 소원을 빌잖아요. 우리 아들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하죠. 그건 뭐냐? 부처님을 만날 때는 중간 단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해서 절에 시주 안 하면 그 공덕이 안 됩니다. 돈 낸 만큼 돈 내고 축원을 해야 되고 돈은 안 내고 절에 와가지고 그냥 막 소원만 빌면 부처님 뭐라 하냐면 니는 이놈아 돈 내는 법부터 배워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돈 안 내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내가 부처님을 직접 상대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화엄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주를 하고도 여러분이 열심히 직접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절에 뭐 100일 기도 붙이면 100일 기도비 뭐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내고는 한 번도 절에 안 옵니다. 이런 사람 부처님이 소원 이루게 해주겠어요? 반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처님을 믿을 때 내가 먼저 성불할 수 있다. 미륵과 문수보다도 선해가 먼저 성불했듯이. 그리고 공부를 해도 제대로 안 하면
도라미 타불 이런 말 있죠. 10년 공부 도라미 타불 이런 말이 있죠. 그걸 의미를 제대로 알면 그게 좋은 의미인데 보통은 어떻게 하면 쓸데없는 수고만 하고 아무 이익이 없다 이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하면 미륵과 문수보다도 먼저 성불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중국의 그 육조 해능 스님도 그랬죠. 육조 해능 스님도 신수라고 하는 대단한 그 공부 잘하는 사람 있는 데서 출가해가지고 그분보다 먼저 도인이 됐잖아요.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 서품에 설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11시 좀 넘었는데 한 5분 쉬었다가 방편품 들어갈게요. 네.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경을 보십니까? 예. 정말로 아는 것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걸 정말로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무엇을 몰랐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됩니다.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논어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게 뭐죠? 하기 시습지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 말이죠. 그래서 공자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성인이 아니다. 나는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스님은 18살 때 왜 출가할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불교가 너무 좋아서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부모한테 고정관념을 자꾸 강요받습니다.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은요, 태어나자마자 뭘 모르는데 교회 데리고 가서 세례부터 받게 하죠. 그죠? 아십니까? 우리 부산의 어느 절에도 보니까 영아수기 법회를 해서 돌잔치를 절에 돌 되면은 절에 데리고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수기 주면 불명 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이제 세례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아이로 봐서는 신앙을 강요받는 거죠.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도 자기가 사는 방식으로 살으라고 계속 성장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자아이가 뭐 칼이나 이런 걸 들고 막 설치면 다른 거 들어라. 이쁜 거 들어라. 이러고 여자로 살아라. 계속 강요하잖아. 남자가 또 뭐 소꿉장난하고 이런 거 좋아하면 맨날 나가서 막 전쟁하고 다른 데 가서 남자답게 놀아라. 이러고 총이나 주고 이러죠. 그것도 강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고 그 다음에 시집 장가 가서 애 놓고 공부시켜가지고 니도 훌륭한 사람 되라. 이게 사람이죠.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저는 제가 출가해서 살아보니까 요즘은 뭐 시집 장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사람이구나. 사람이 꼭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그게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정관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혼자 살면서도 훌륭한 삶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혼해가 자식 놓고 자식 돌보지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못 사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고정관념에 휘둘리지 말고 죽는 날까지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참다운 사람이다. 그게 정말로 제대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를 몰랐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건 훌륭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시면서 처음에는 무조건 기복신앙으로 받아들였다가도 이런 우리 마하보드 교육원 이 정토마을 이 관자재 요양병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은 정말로 잘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자체가 교육의 장이요 실천의 장이거든요. 공부를 잘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아 이게 정말로 부처님 말대로 이게 맞구나. 이걸 확인해 가면 여러분들이 모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체화된다. 믿음이 체득된다.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자꾸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품은 우리가 이제 일일이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전체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경을 사경하면서 강의 듣는 것은요. 아 그렇구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내가 안 게 아니에요. 훌륭한 법사가 설법하잖아요. 그 뭐 들을 때는 다 안 것 같아.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하나도 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법당에 와서 절하고 또 병든 노인네들 그거 뒷바라지 해주고 어떨 때는 뭐 노인네들 치매 걸리면 뭐 옆에 와가지고 뭐라 하면 뭐 뺨을 찰싹 때리고 이러죠. 남자 노인네는 막 이렇게 막 만지기도 하고 그런다 하대. 싫죠? 그러나 그것을 잘 넘기고 아 저분이 바로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잘 섭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 마음 속에 어떨 때는 내 마음 속에 진심이 나타나기도 하고 탐심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리석은 마음 탐진치가 막 나오거든요. 그걸 잘 갈무리해야 그때부터 정말 내가 불교의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경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법화경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렇지. 그냥 듣고 그냥 이 귀만 즐겁고 머리에서 한번 스쳐 지나가면 안 돼. 이게 이 가슴으로 타고 내려가가 정말 그랬구나. 이렇게 느껴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경을 하라고. 사경만 가지도 안 되면 법당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정말로 소중한 말씀이구나. 근데 이제 방편품에 들어오면 방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이 법화경 설하기 전에 설한 모든 경전이 방편경전이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법화경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준비 작업으로 경을 쭉 설해 왔는데 그것이 훌륭한 방편이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법화경의 훌륭한 가르침을 어떤 방편을 써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까? 요 방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7쪽에 보면 3번의 거절과 3번의 청법 이렇습니다. 그 7쪽에 같이 한번 합장을 하고 읽어볼까요?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어 알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나니라. 내가 이룩한 제일가는 알기 어려운 법은 부처님이 되어야 비로소 불법의 참다운 모습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나니라. 가령 사리불과 같은 네가 세상 가득 모여서 다 함께 생각하고 잰다 하여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 못하고 물러섬 없는 모든 보살 그 수가 항아의 모래와 같은 이들 일심으로 함께 생각하고 구하여도 또한 다시 능히 알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의 지혜는 보통 사람의 지혜와 다르다. 그렇죠? 아까 제가 그랬죠. 내가 뭘 모른다. 이거를 인정해야 정말로 공부가 되고 알아진다. 내가 다 안다 이래버리면 공부 못합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그래서 그 서품에서 부처님이 방광을 해가지고 쫙 비춰주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출가해서 도 닦는 모습, 보살행 닦는 모습 이런 걸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서품의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이 그 선정에 들었던 거기에서 조용히 출정, 선정에서 나오셔가지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어 알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어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경지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한마디 한마디는 그걸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오늘 부처님이 이상하네. 오늘 설법 마치고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또 무슨 잔소리 하시려고 저러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뒤에 나오는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거든. 뭐냐? 부처가 돼야 알 수 있지. 부처가 되기 전에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요 우리 서품 제일 앞부분에 이쪽에 보면 우리가 아까 경 읽었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 다음 줄에 이들은 모두 아라한이다 그랬어요. 법화회상에 모인 모든 사람이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금강경에는 설법 듣는 사람의 규정을 뭐라고 했냐면 발심한 사람들이다 이랬어요. 안웃따라 삼약삼불이여 마음을 내었다. 이 말이 금강경 첫 구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야. 발심한 정도가 아니고 발심해서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라한은 소승의 성인이죠. 여러분들 공부 잘했나 못했나 한번 볼까? 아라한 전에 뭐 있어요? 에? 아라한 전에 아나함 있고 그죠? 그 앞에 사다함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수다원 있죠. 근데 우리 절에는 이런 거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 하더라고. 아라함만 알면 됐지. 뭐 수다원, 사다함, 뭐 아나함, 아라한 뭐 그거 복잡하게 할 거 뭐 있냐고. 근데 그분들이 전부 요즘으로 말하면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모른다. 부처가 돼야 알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뭐냐?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 마음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그죠? 내 마음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법회장에서 도망갑니다. 부처님 오늘 처음부터 이상하더만 오늘 뭐 못 먹을 걸 잡쌌나? 가버려야 되겠다. 이러고 3분의 1이 가버렸어요. 실제로 법화회상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냐? 세 번의 거절과 세 번의 청법은 뭐냐 하면
부처님이 한마디 던져놓고 그 중생들 마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보면 그게 또 우리 궁서체로 써있는 데 있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이 시어 무슨 인연으로 은근히 모든 부처님의 제일 가는 방편이 매우 깊고 묘하여 알기 어려운 법이라 찬탄하시나이까 제가 옛적부터 일찍이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그만두어라 모름지기 다시 설할 것 아니니라. 만약 이 일을 말한다면 일체 세간 모든 하늘 및 사람이 모두 반드시 놀라고 의심하리라. 네. 부처님이 중생들을 가르쳐서 훌륭하게 키우려고 묻지 않아도 부처님이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무문자설이라 그럽니다. 묻지 않았는데도 당신이 스스로 이야기해 주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자비거든요. 근데 이 법화경에서는 자비를 좀 더 차원 높게 쓰려고 이 대중 가운데 또 이렇게 물으니까 그만두자. 대중 가운데 사리불이 대표적으로 이제 물었습니다. 사리불이 어떤 사람이죠? 부처님 제자 중에 지혜가 제일 뛰어나죠.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러니까 네 법화경 공부할 준비가 다 되셨네, 그죠? 이 법화경 공부하려면 이제 불교대학 한 4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 아시네. 사리불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고 부처님보다도 먼저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따라 열반에 든 사람 누구죠? 목걸련이죠. 사리불하고 목걸련은 서로 친구 사이였고 나이가 비슷했죠. 근데 그 나이 많은 사리불이 부처님한테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데 그만두자. 이 일을 말하면 의심 많은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정상만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정상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의심하고 놀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부처님이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놀라고 의심하면 그 사람들이 모두 지옥에 떨어진다. 죄를 짓는다. 부처님을 비방하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 돌아가는 걸 다 읽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깨달았는데, 우리도 아라한인데, 왜 우리가 우리 보고 모른다고 하지? 오늘 부처님 잘못 잡쌌나? 이런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부처님 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설법할 때는 부처님 오히려 거절을 합니다. 설법해 주세요, 이러면, 아니야, 다음 해줄게. 요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음에 올게 하고 가죠.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좀 함도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삼고초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삼고초려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다시 또 부처님 이러지 말고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 설법을 저희들이 다 믿고 받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중들이 전부 그 정도 근기가 되니까 부처님 의심하지 말고 그냥 설해 주세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 그만두자 이러잖아요. 그랬는데 부처님이 이제 3번의 청법을 듣고 말씀하려고 딱 입을 띨라 하는데 정말로 그 중에 있던 15,000 대중 가운데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쪽에 보면 5,000태석 나오죠. 5,000태석 앞에는 우리가 뭐냐? 7쪽에는 제일 위에 삼지삼청 했죠. 삼지삼청. 이건 뭐냐? 지자는 거절하는 것이고 3번 청자는 청하는 것입니다. 3번의 거절과 3번의 청법,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부처님이 설법하려고 하는데 5,000퇴석 이럽니다. 구쪽에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오천퇴석 한문으로 있죠. 5,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그 법회장을 떠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공부할 때, 법화경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 아니 경에는 좋은 이야기만 써야 되는데 본문 안 듣고 도망간 이야기를 말라고 썼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더 경을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법화경 이걸 토대로 책을 엮을 때 재미있는 법화경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경전도 재미있게 봐야 됩니다. 내가 관심이 있으면 재미가 있어지겠죠. 근데 벌로 보면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어렵기만 하고 검은 건 글자고 흰 거는 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상만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은 척하는 가짜 아라한. 나중에 뭐라 하냐면 저기서 나간 저놈들은 그렇게 말은 안 했죠. 저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정상만이다. 쟤들은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다. 이런 말까지 부처님이 썼어요. 혹시 오늘 비 온다고 여기 법회에 안 온 사람 있습니까? 옛날 그 경봉 큰 스님이 비 오는 날 법회에 좀 적게 오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종이로 만든 사람인가 보다. 비가 오니까 오다가 젖어가지고 못 왔나 보다. 그건 종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법회장 안에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전부 쭉정이. 여러분은 알곡이고 진짜 불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하는 말씀이 다 경전에 근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쭉정이 5,000명이 하나둘 일어나서 나가버리니까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10쪽에 2-7에 나오죠. 이 무리들은 죄의 뿌리가 깊고 무거워 뛰어난 채 하는 정상만이라 얻지 못하고도 얻었다 하고 깨닫지 못하고도 깨닫다 하며 이 같은 허물이 있나니라. 그러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거늘 부처님이 말없이 굳이 말리지 아니하셨다. 이제 이 대중은 곁가지와 잎은 없고 오직 참된 사람만 남았노라. 사리부라. 이와 같은 잘난 채 하는 무리들은 물러가도 좋으니라. 물러가도 좋다. 쭉정이는 안 와도 좋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고 법회 제발 오세요 합장하고 막 불러드리는데 공부를 좀 시켜놓고는 바쁘면 오지 마. 네 아이라도 많아.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우리 도감스님 맞습니까?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참불자가 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정토마을의 중심 뿌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눈치 보고 바쁘다고 안 오고 골프장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격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올바른 가르침은 멀리하고 돈이 최고다, 뭐 권력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되면 자살해 죽습니다. 어제도 누가 하나 죽었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있으면 그렇게 안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인생관을 가질 수 있으려면 저는 부처님의 인가법을 믿어야 되고, 그죠?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겼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세세생생.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어릴 때, 불교를 모를 때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면 보람있게 살다 갈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살더라고. 시집 장가 가서 좋을 때는 그냥 막
보고 싶다, 그립다 했는데 나중에 살기 힘들면 어떻게 바가지 끌고 바가지 끌는 부인 좀 패고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더라고. 왜 저렇게 살아야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살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하다 부처님 만나니까 가정 안 가지고 시집장가 안 가도 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훌륭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노인네들이 나보고 어릴 때 별 생각을 다 했네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했습니까? 강도질, 살인만 안 하면 이 세상에 못할 게 없다. 무슨 직업이든 직업에 기천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게 정말 좋은 말이더라고. 그래서 이 방편품에서 처음으로 부처님이 방편을 쓰는 것은 뭐냐 하면 거절의 방편입니다. 거절을 3번 거절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나가기를 기다린 거죠. 그 다음에 정말로 참불자가 있을 때 그때 부처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뭔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이제 10쪽에 보면 일불성과 일대사 인연 이야기했죠. 일대사 인연. 우리 모든 사람은 부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일대사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일대사 인연. 그 일대사 인연을 요즘 말로 풀어서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세계 위인전을 읽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방법일까? 훌륭하게 살다 간 사람 내 모습을 하나씩 가르쳐 줘가지고 그 아이로 하여금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부시켜가지고 서울대학 보내야지. 그죠? 서울대 나와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요즘에 외국에 우리나라 국민 세금 갖다가 외국에 나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나쁜 짓 하는 놈도 많고 그것도 서울대고 연세대 고려대 나온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데 안 가본 사람은 훌륭하게 사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어떤 식으로 타파를 해야 되느냐 이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인간을 우리 부모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이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 좋은 줄 타고 올라가가지고, 주식을 받아가지고 한 100억 정도 벌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뇌물을 받은 거더라. 그 사람들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우리 부모가 사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 나라에 제대로 된 서가나 공자나 예수 정도 되는 사람 만들어 놓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다 돈 놓고 갈 건데 중국에도 불교 유적, 인도의 불교 유적, 이스라엘 이런데 예수교 유적.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갑니까? 그게 일종의 한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종교인 하나 만들면, 성작을 하나 만들면 두고두고 그 사람이 우리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면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일대사 인연을 요즘 말로 풀어하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
불교의 인연법으로 따지면은요, 내 혼자 행복한 법은 없습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은 없다고요. 경주의 채부자가 자기 사는 집 근처 사방 십리에 거지를 안 만드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난리가 나고 온갖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그 중간에 가뭄 들고 이렇게 힘들 때 채부자한테 재물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살은 사람들이 채부자를 지켜줬다고 그러잖아요. 지켜줬다. 그게 안목이 훌륭하죠. 자기가 사는 공간에 사방 심지를 편안하게 굶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도적이 와도 그 사람들이 다 막아주는 거예요. 물론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본성이 착하고 그 다음에 주위를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요게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이타입니다. 그죠? 자리이타.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고 요렇게 해야 돼요. 불교의 행복은 내만의 행복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것도 뭐냐?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멀리 갈 때 개인 자동차 타지 말고 열차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가 더위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걸 좀 자꾸 덜 만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훌륭한 실천법이라 생각하고 그것도 행복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식으로 말했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느니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3번이나 거절하고 3번이나 청법을 받고 잘난 척 하는 사람들 다 빠져나간 뒤에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남이야 굶어 죽거나 말거나 내 혼자 잘 살면 된다. 너희들은 시원찮은 사람들이니까 절에 가서 공부하고 나는 돈 많은 사람이니까 골프장에 가서 놀다 올게.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올바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죠. 서울대 간다고 다 올바른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11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화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님이 핵심적인 설법입니다. 사리부라 어찌하여 부처님 세존들께서는 다만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말하느냐?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청정케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이려는 연고로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려는 연고로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에 도에 들게 하려는 연고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이것을 부처님들께서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이라 하느니라. 법화경에서 나중에 화성유품에 보면 부처님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다. 열애수량품에 보면 부처님은 어떨 때는 대통지승불, 어떨 때는 연등불, 어떨 때는 일월등명불,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오지만 부처님이 새로 오는 게 아니라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이름을 바꿔서 이런 이름으로, 어떨 때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연대 갑자가 다 다르다. 어떤 부처님은 한급을 살다가 가시고, 어떤 부처님은 백천억 나유타급을 살다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죽고 마는 것이 아니다. 영원 불멸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엄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전이 다 통합니다. 그렇게. 예. 인연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불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다 가자.
살아서 지은 죄는 죽으면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은 다음 생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죠. 에? 나중에 제가 지난번 한번 법회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약초역품에 보면 부처님은 도를 아는 자고 도를 말하는 자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현세 불교를 믿으면 현세에 편안하게 살고 죽어서는 후생선처, 죽어서는 좋은 곳에 태어난다. 극락왕생이 곧 후생선처를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다음 생에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나라 만나서. 그래서 예전에 일타스님 돌아가실 때 미국 가서 돌아가셨어요. 왜냐? 한반도에는 불교를 펴기에 너무 조건이 안 좋아. 북한에 이상한 놈들 살고, 그거 또 무슨 기독교가 너무 설쳐서, 당신이 그렇게 원하셨대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미국과 같은 힘 있는 나라에 태어나면 세계에 포교하기가 쉬울 거다. 이런 생각하시고 일부러 미국 가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 일장일단이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살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불교의 좀 매력을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학교 가서 서울대학 나와도 안 배웁니다. 그런 거 가르쳐 주는 데 없습니다. 이 종교를 제대로 믿으면 알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부처님의 알고 보는 것, 지견이라는 게 알고 보는 거죠.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열어 보여주고, 계시, 그죠? 열어 보여주고, 시자는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 입장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깨달아 들어간다, 오입, 요걸 줄여서 계시, 오입, 불지지견,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 오입, 불지지견. 이게 이제 이 일대사 인연을 간추려서 이야기하는 건데, 부처님의 알고 보는 깨달음을, 그것을 중생들에게 열어 보여주고, 그 중생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깨달아 들어오게 하는 거. 부처님이 일방적으로 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달아 들어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건 뭐냐? 내 자신, 내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행복,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옆이 다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고, 옆이 잘 살아야 도둑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면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실천행을 하다 보면 부처님 말씀이 정말로 올바른 진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12쪽의 밑에 개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승법을 즐기어서 생사에만 탐을 내며 한량없는 부처님께 미묘한도 행치 않고 시방세계 각처에는 일성법만 있을 뿐 이승 삼승 없으니 방편말은 버릴지니 이 일만이 오직 진실 이승 삼승 방편일 뿐 소승으론 아무래도 중생제도 못하나니. 소승에서는 내 혼자 깨달아서 성불하면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에서 한 걸음 더 나와서 대승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첫 줄에 소승법을 즐겨서 생사에만 탐을 내고, 이 생사가 뭔 줄 아세요? 생사. 중생들의 사는 인생입니다. 생사는 그냥 나고 죽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죽는 그 속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죠. 그 속에 찢고 볶고 사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사에만 탐을 낸다는 것은 한 번 태어나서 죽고 마는 그것만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탐심을 내기 때문에 생사 반대는 뭐죠? 요거 아는 사람 내가 5만 원 드릴까? 생사 반대 두자야. 스님들은 제외. 열반 어느 분입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나중에 오세요. 생사 반대는 열반입니다. 그 앞에 열반으로 가는 과정에 해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탈은 80점이고 열반은 100점입니다. 열반은 출세간이고 생사는 세간입니다. 세간살이의 희고노예락 요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이래 느끼는 사람은 소승 내지는 범부에 견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불교의 안목, 부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볼 때 하고 나의 불교를 모를 때 안목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불교의 어떤 진리를 바탕 삼아서 보면 달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스님이 보는 드라마하고 똑같은 드라마인데 이해는 달리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 뭐지요? 육안이죠? 금강경에 보면 5가지 눈이 있어요. 육안, 또 뭐죠? 천안, 해안, 또 법안, 불안, 그죠? 여러분이 불안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육안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불안을 가지기를 원하죠? 불안을 가지기를 원하면 불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내 눈은 육안이지만 대성을 제대로 알면 내가 불안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 천안을 가지고, 천안은 신통력입니다. 그런 신통력을 가진 뛰어난 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성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면 그 사람은 유관이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열반경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시켜야 되고 내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도 가르치고 내 자식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불교는 이런 종교다. 절에 가서 불전하며 돈 놓고 절하고 독 받는 종교가 불교가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역할이지만 그보다 엄청난 불교가 있다. 이걸 보여줘야 불교를 믿지. 요즘 사람들한테 절에 와가지고 천수경이나 읽고 기도하고 절해라 하면 무슨 재미로 오겠어요? 그런 거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불교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이 오늘 이야기한 이 일대사 인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법화경, 사경을 하면서 책은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거죠. 응? 책장이 새카맣게 되도록 쓰고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책을 대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법화경 뒷부분하고 그 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한 번도 안 좋으시네. 다음 법회 때도 그렇게 아주 맑은 눈으로 다음에 또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